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 후에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5분의 장로를 피택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오시면서 혹여나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뽑으라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싹 지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지방선거가 한창이죠. 길거리에 보니까 후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더군요. 사람들은 현수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능력과 조건을 봅니다. 누가 일을 잘할까?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누가 더 유능할지를 봅니다. 물론 정당도 보고 관계도 보겠지만 결국에는 실력을 보고 뽑아야 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요? 내 생각이나 친분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일꾼을 세상 방식대로 세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감도의 직분, 특별히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직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돈과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을 벌죠.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꿇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교회의 짐을 내 일로 떠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겁니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세례 교인들이 투표하죠. 그리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가?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감독이나 장로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치르게 될 선거는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이고요, 친분보다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이고요,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정이라야 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 교회를 섬겼던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독과 장로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정권의 핍박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나 주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었어요.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저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택했었죠. 그렇게 교회를 붙들었고 자기 믿음을 지켰고 성도들을 지켜냈습니다. 장로직은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고요, 섬기는 자리이고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놀랍죠? 여기에 보면 화려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워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많이 가진 자라야 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삶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인격에 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절제에 관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검증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말씀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사람이 결혼했느냐, 결혼의 여부를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계의 신실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냐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집에서는 무책임하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적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장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고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교회의 무게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어른은요, 자기 기분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물을 줄 알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요,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새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할 줄 알고 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뭘 잘 가르치라는 얘기일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요, 행정만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흔들릴 때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낙심해 있을 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무엇에 취하라 말씀하세요? 성령에 취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 끝은 늘 비정상적인 일로, 비도덕적인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즐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교회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불평하시는 어디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죠.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어디서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찾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닙니다. 말로 인한 폭력도 경계해야 합니다. 장로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살려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장로는요,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죠. 옳은 말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옳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 빠진 말은요, 사람을 살려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이 아닌 너그러운 사람,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왜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다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일꾼이 돈 앞에서 휘어지면 그 공동체는 결국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가정에 관해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바울은 바깥에서만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집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집,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가정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벽한 가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삭의 집도, 야곱의 집도, 다윗의 집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 가정이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는지, 사랑과 질서로 말씀과 기도로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건사하는 사람이라야 교회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새가족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가족의 믿음이 오히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는 뜨거운 열정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래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을 배운 믿음이 필요하고요. 사람들과의 그런 이견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때 있죠.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잠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보다 오래 견뎌낸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실까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고요, 말이 가볍지 않고요, 돈 거래가 분명하고요,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깥에서 더 힘차게 드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에 합당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한 부분을 깎아서 흠집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진 흔적에서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데서 나오고요, 굳은 일을 내 일로 여기는 데서 나오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고요, 신실한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삐치고 저래서 삐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없는 사람을 찾기보다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5명의 일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바꿔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었어요. 보디바라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만 반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모세, 대단한 일꾼이죠. 온 민족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력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나오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늘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었지만 그를 향해서 늘 불평만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쯤 되면 자기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가지고 눌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자기 위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나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로는요, 자기 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아갔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였단 말입니까? 누구를 압제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사무엘에게서 흠집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장로도 이와 같아야 돼요. 돈 문제에서 깨끗하고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느헤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금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백성의 짐을 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본인이 앞장섰고요. 이로써 자기의 이익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내 문제로, 내 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짐을 나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뒤로 물러세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꼽고 싶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그를 교회 앞에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2번 다시 이런 녀석은 동행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선교의 자리로 끌어당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장로는요, 사람을 깎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판으로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사무엘처럼 깨끗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부르짖고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동묘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눈에 띄는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누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가로 판단하십시오. 누가 말을 잘하는가로 보지 마시고요. 누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힘이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요. 누가 겸손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피택 받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셔야 합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같기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제주 동부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피택된 자가 장로를 명예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섬김으로 여기시길 바라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